여러분들이 요 위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일을 가져왔지만 이 과일은 누가 농사를 짓죠? 농부 아저씨가 아니고 과수원 아저씨가 하는데 올해는요 과일이 예전에보다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벌레들이 다 퍼먹었어요. 벌레보다 올해 비가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해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서 맛이 조금 떨어졌대요. 과일들이 잘 안 돼요. 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햇빛을 잘 받아야 과일도 잘 익는다고 해요. 우리들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한테 잘 그래야지 우리 영성이 잘 자라나듯이 교회를 잘 안 나오면요 그 신앙도 떨어진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안타까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오늘 찬양할 텐데, 자, 우리 감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예전에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듣고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좋았어요. 자,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 알겠죠? 예전에 들어본 기억 있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자, 그거를 곡으로 만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마지막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됐습니다. 꺼주세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 항상 기쁨만 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아직도 잠에서 들 깨가지고 졸리는 어린이도 있고요. 전혀 기쁘지 않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람이 요즘 춥죠? 추운 바람인지 서서히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귤이랑 사과를 합치면 뭐게요? 귤사? 처음으로 귤을 갖고 왔네요. 우리가 은찬이가 사귤이에요. 사귤? 너 나랑 사귈래? 그건가요? 죄송합니다. 사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을 느껴요.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잔잔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자, 우리 성령님을 찬양을 통해서 느끼세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고 이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할수록 오늘도 두 곡 다 감사 찬양인데요. 우리 감사할수록 찬양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할수록 거절하는 이 기쁨을 알고 있나요? 기쁨이로나 슬픔이로 모두가 다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신 날 의심치 않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맡겨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찬양하세요. 감사하시고 힘차게. 감사할수록 거듭나는 이 기쁨을 알고 있나요? 기쁨이도 슬픔이도 모두가 다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신 날 의심치 않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맡겨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뜨고 앞에 보고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요.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것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데살로니가를 지은 사람. 신약하면 대부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지었어요. 누굴까요? 사도? 사도 바울. 맞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교인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하죠.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칼라로 되어 있는 것만 좀 크게, 알았죠? 크게 하면서 박수도 한번 치겠어요. 오랜만에 우리 박수 준비. 자, 박수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는 두 번 쳐야 돼.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두 번 칩니다. 자, 준비. 자, 누가 잘 맞히시라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것도 원래 우리 복음서가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주신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이 친구는요 예전에 조금 잘 사는 친구였어요. 잘 사는 친구인데 집에 잔디 깎는 저 기계거든요. 잔디 깎는 기계를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래도 저 잔디 깎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저걸 하면서 용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저걸 자기가 마당에 있는 잔디를 깎으면 할아버지가 용돈을 얼마나 줬어요. 그런데 저걸 이거 훔쳐갔어. 도둑놈이 훔쳐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용돈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저거 안 하면 우리 집에 저걸 훔쳐갔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야 할 우리가 4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설교가 기는데 간사님이 짧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설교가 딴 날보다 길어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4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구약시대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옷차림을 잘 보세요. 막대기를 쥐고 있어. 목동. 그렇죠. 구약시대 하면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한마디로 목동이 뭐예요?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원래 목동이면은 아저씨들이 주로 하는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어린 소년 다윗은 큰 문제를 부딪히게 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몇인지 아세요? 성경에 300 거의 3m 가까운데 정확하게 따지면 2m 70이에요. 그러면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야 돼요. 2m 70이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서장훈이 2m 7이고 하승진이 2m 20 몇인데 그 사람보다 50cm가 더 커요. 그러면 등치가 그리고 다윗은요 키가 한 1m 한 요 정도 됐을까? 요만큼 됐을까? 그러니까 2배 이상 커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거 이야기 안 자 지금 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린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전쟁은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만 성인이 돼야지만 군인을 갈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너무 어렸어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다가 거기에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하하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했어. 하나님을 믿는 너희 신이여
하면서 완전 개처럼 막 비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내가 싸우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말이 안 됐죠. 말이 안 돼서 싸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싸우면서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사기가 뚝 떨어져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옛날을 잘 생각해봐요. 이 어렸을 때 다윗은 양을 친다고 했죠.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양은 어렸을 때 늑대나 사자나 곰한테 쉽게 당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돌로, 진짜 돌로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정말 사람이 엄청난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이 아마 능력도 주셨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골리앗과 싸우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자가 양을 절대 돌을 확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급소를 때리든지. 근데 지금은 그림은 그렇지만 다음 그림 볼까요? 저 보세요. 저렇게 돌을 물맷돌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도 됐지만 그 당시 사자는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다리만 2개만 묶여 있어도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과 돌을 묶는 그런 무기였어요. 물맷돌이. 그래서 툭툭툭 던져가지고 탁 던지면 저 다리가 다 묶여버려요. 그러면 사자가 꼼짝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자를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렇게 돌을 던지고 어쨌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가 양들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곰하고 사자에게서 어린 양들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담대하게 진짜 나갔어요. 골리앗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었어요. 근데 너무 키가 작으니까 다윗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벗었어요. 나 이거 필요 없다. 돌을 하나 탁 차고 주머니에. 그리고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요. 막 달리더니 진짜 휙 하면서 탁 던지면서 골리앗의 정확한 급소가 여기에요. 여기. 여러 사람의 급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도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른 데 맞으면 아예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갑옷이 없어요. 정확하게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인들이 다 덜덜덜 떨어서 무서워가지고 다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왕이 꾹꾹 해가지고 다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용감하게 어렸을 때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치과 갈 때 이것도 평소에 그냥 있는 거야. 각사님도 치과 치료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진짜 뭐 가기가 무서워. 어른도 무서운데 그런 적 있죠? 예. 저는 그 이빨 뽑을 때 그때 막 탁 뽑는데 그냥 안 아파요. 안 해봤어요? 이런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가지고 가기 싫고 이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혼자 동생을 살필 때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전도할 때는 어떨 때가 있냐면 친구한테 전도하는데 친구가 야 됐어 나 필요 없어 막 무시해. 그럼 막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제가 전도하는데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 뭐 발표할 때 돌돌돌 떨리고 할 때도 감사하지 못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을 도우셨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도우실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찬양했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신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신약에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옛날 이름 뭘까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감옥에 같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그런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날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바울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도 많이 맞고 진짜 여러 가지 힘든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또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로마 병들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은 깜깜하고 정말 음침하고 아무것도 빛도 없고 어두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꾸 저렇게 착고에 차였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이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쟤네들 뭐야?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찬양이 나와? 근데 감사했어요. 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가 났죠? 콩 하면서 이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이 착고들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가 큰일 났다. 다 도망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칼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도다. 죽지 마라 하면서 말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때 암송했던 거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운 사람도 있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진짜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옥에서 나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맛있는 밥도 먹이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수의 집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들 정말 수도 없이 들었죠. 간사님한테.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아무 잘못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봐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은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더러운 것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모신 사람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야 돼. 나 이게 내가 살던 곳에서 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파. 요즘은요 불안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 코로나만 걸리면 어떡할까. 간사님 회사에 어떤 친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어떡하지? 나 쟤랑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했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할까. 다행히 음성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플 때도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면 이모에게 친척에게 줘야되는데 야 조용해 나 거짓말하지 마 너 나 그 얘기 안 들을 거야 저렇게 얘기 들었을 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기 어렸을 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뭘까요? 스스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아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인내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믿으세요. 자, 저희는 누굴까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저 여인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한나라는 맞아요. 오, 한나라는 우리 사람인데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인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해줬더니 너에게 곧 아이가 있을 것이다.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뭐 제물로 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실인 뭐 삭도를 대지 않고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정말 한 3살 됐을까?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혼자 외롭게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어떤 친구는 저번에 간사님이 글을 어디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그 친구 너무 불쌍하게 뭐라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싸웠는데 둘 다 싸워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둘 다 도망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나 한쪽이 있으면 할머니라도 키워야 되는데 두 분 다 버리니까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하죠. 또 친구가 왕따 당하는 게 너무나 또 요즘 세대는 너무너무 슬퍼요. 이런 것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한나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될 거예요. 자, 또 마지막 잠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자, 누굴까요? 이 사람은 신약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집사님, 어떤 집사님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 그 시대에 놀라운 사실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도 이 스데반 죽일 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죽기 전에도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같이 빛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테반 집사님은 용기를 얻었어요. 죽음이라는 거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이스테반 집사님은 그런 가운데도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가지를 기억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찬영이라는 친구는 그걸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할아버지 용돈을 준비했단다. 그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돈 뭉치를. 자 여러분 아직까지 진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간수에게 얘기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도 이 들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희율이가 오늘 준비해 주세요. 희율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마음들 연선들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갖고 올 때, 교회 올 때 과일을 갖고 왔어요. 가져오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헌금도 추수 감사 헌금도 드린 친구도 있고 주중 헌금 드린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아는 사람 눈을 감아주세요. 자세 바로 하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번개. 저렇게 할 때는 왜 말씀 들을 때는 초롱초롱 앉지 않다가 번개할 때만 초롱초롱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편의점 얘기는 좀 광고 시간에 물어보세요. 저 예배 시간에 물어보지 마시고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한 10%가 올랐어요. 지난주에 80%였는데 오늘은 한 90%까지 됐어요. 그래서 편의점 만들 거야. 지금 광고 못 들었구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편의점을 지금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달란트로 할 건데 여러분 지난주 온 달란트 여러분들이 간사님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너그럽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여러분 출석했던 그 출석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줄게요. 어느 정도 좀 줘야지 그걸 사실. 그리고 저 1학년 때 달란트 많지 않았나요? 네 그건 다 끝났어요. 아니었나요? 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달란트가 딱 바로바로 써야 돼. 그리고 올해 안에 다 끝나면 또 내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100달러가 있는데 위에서 그 다음 주에 100달러 다 써버리면 그 다음 주에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씩 아껴 써 먹어야 돼. 알았죠?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해야겠 광고를 확정 지으면 할게요.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늘 감사,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성경 암송대회를 저희 간사님이 원래 11월 25일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25일, 12월 25일까지도 했고요. 그래 여러분 다음 주에 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고 암송을 준비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조금씩 외우는 거를 그걸 검사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면은 나중에 그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달란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거 외로 별개로 20대 암송하는 거는 따로 시상은 따로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좀 암송을 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 기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오늘은요 다른 거는 우리 분반을 계속 못했잖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들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올해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잠깐 나누고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